송구영신 예배부터 오늘까지 8가지의 축복의 메시지가 2023년의 팔복이라고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가슴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붙잡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시간, 진노의 시간, 재앙의 시간, 노아의 홍수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좀 당황스럽죠. 900세가 넘도록 살았거든요. 930인가 950인가. 그 시간까지 살면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살았습니까? 그 수백 년 세월을. 그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산 증거가 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할아버지 때 홍수가 나고 심판이 되고 세상이 그랬는데도 인간의 욕심과 욕구와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남들보다 힘이 좀 있고 남들보다 좀 권세가 있고 그러면 금방 대장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등진 문명들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시조아드 같은 성경의 니무롯을 보십시오. 한 구수의 아들에서 나온 자식이군요. 기골이 장자고 거인 됐다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주변에 딱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문명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르 지역에 있던 유적들의 흔적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니 방주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다 잠겨 죽었는데 그걸 기억하며 그거 아는 사람들이 글쎄 거기서 달의 신을 섬긴다고 지그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렇게 문명을 만들어 가겠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욕심과 욕구가,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쇠를 내가 보기 좋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그걸 홀라당 따먹어버리는 인간의 욕구가 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발해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예,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망가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나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왜 갈수록 대답이 작아지실까?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뭐 이러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데 아직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다 더 멋지게,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순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기대하고 나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삭 보십시오. 기근이 뻔했지만 이삭은 잘되고 형통해서 백배의 결실을 갖다 합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죠. 왜 세상 사람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우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이 목적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도 우물이 솟구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삽시다.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100세가 넘고 노화가 정복되고 이런 달콤한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에 주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문 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앞에 분명하게 바라보고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획이에요. 계획. 장래일의 계획. 이스라엘의 지형은 특이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아무리 도시에 있어도 차를 타고 금방 한 10분만 나가버리면 금방 그 마른 땅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땐 사람이 사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마른 땅에 그냥 쫙 모든 것이 황무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죄다 돌산이고 척박한 들판입니다. 길갈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좀 요단강 따라 좀 강 옆이니까 그나마 좀 풀이 있고 야자수가 있고 흔히 성경에 얘기하는 종려나무 같은 게 쭉쭉 써 있어서
풀이 좀 있나 보다. 그리고 살지, 그 나머지 강 지난 곳은 전부 다 마른 땅이고 먼지가 풀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날까 할 만큼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인데, 일단 들어가서 살고 부딪혀 봤더니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뭔가 되는 땅이에요. 되는 땅. 신기하게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대 사회로부터 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소금이었잖아, 소금. 우리나라도 제가 소금에 관한 책을 봤다니까요. 일부러 쫙 봤어. 아주 고대부터 우리나라 천일년까지 내가 별책을 다 봐요. 설교 1시간 하려고 별책을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책 보게 그냥 내버려 두셔서 감사해.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아무도 찾지를 않아. 그래서 감사해. 누웠다가 책 보다가. 여러분, 그 소금이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늘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소금이 로마 시대까지도, 아니 중세 때까지도 그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소금 계곡을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 소금 계곡을 차지했잖아요. 소금 골짜기. 그 얘기 몰라요? 사무엘하서 8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쫙 치러가면서 마지막 전쟁을 치러가면서 정복하면 할수록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그냥 와서 공짜로 일하나? 군인들이 농사도 안 짓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군인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다윗도 그 필요성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하서 8장을 보면 다윗이 에돔으로 내려가요. 에돔으로. 근데 그 에돔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철, 구리, 광산 같은 게 전부 그 에돔 쪽에 모여 있거든. 에돔에 18,000인가 하여튼 엄청난 군대가 그걸 막고 있었어요. 왜? 에돔이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거든. 사해가 뭐예요? 네? 소금 바다 아니에요. 거기 누워서도 소금물이야 그냥. 그거 떠가지고 말르면 소금돼. 돈이에요 아니에요? 금강을 캔 것처럼 굉장한 요지가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고 여기저기 가다가 그 소중함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지답사 가면 제일 먼저 첫날 밤 지나고 가는 게 사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거기는 강호동도 뜨고 이만한 애도 다 떠. 물에 들어가면 잠수만 좋아하는 나도 떠. 네? 뜬단 말이지 다. 그냥 그거 딱 떠가지고 이렇게 떠놓으면 그냥 그게 소금이 돼.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야, 저도 참 그 소금에 대해 소중한 것을 익히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았는데, 성경은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순간 반짝하는 게 있어. 어느 순간 반짝.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에돔을 딱 차지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뒀다 그래요. 수비대. 그 뭐냐면 군사를 보내서 그걸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에돔은 요단 동편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그쪽이 에돔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사회 전체에 대한 물류권과 생산권을 다윗이 딱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받아가지고 남쪽 북쪽 전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은 흘러가는 얘기가 사실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렇게 나중에 저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다윗이 에돔 지역을 딱 장악하니까 지금도 그 바란 광야 쪽에 솔로몬의 구리광산이 있습니다. 구리광산이. 팀나파크라고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누렇고 시꺼먼 고동색 그 기둥들 있잖아요. 산 기둥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뭐냐면 옛날에 아버지가 다윗이 사해를 차지하고 에돔 지역 차지하고 남쪽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을 수비대를 두고 진영하게 되니까 여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벌판이. 거기서 뭐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아주 풍성한 광석들이 나와서 철이요 땅에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걸 누가 하냐면 솔로몬이 하거든요. 결국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과정 중에 쓰여지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함께했던 흔적이 남은 그때 하나님은 그와 그 자식 때에 그 말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껏 잘 살아왔어도 오늘부터 더 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번성하고 창대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값진 출발점입니다. 내가 믿은 것, 신뢰하는 것은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온 겁니다. 신명기에 약속한 그것을 솔로몬이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시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에 대한 심판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도 마음에 품은 그대로를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봤지만은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8가지 들은 말씀이 팔복이라고 생각해. 그냥 금년 한 해 우리의 팔복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는 그 사람은 그분은 진짜 127개도를 다스리는 황제 다음으로 모르드게였으니까 얼마나 높은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자기 하나 살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 백성을 지금 여기서 억울한 일 당하고 죽게 생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그 대가와 그 과정에 대한 응답은 일찍이 1000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향한 전쟁의 종지부를 꽂기 위해서 바로 그 땅에서 거기서 하만을 만나게 하셔서 아각의 후손인 하만을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시면서 그 10아들과 함께 장대에 매달리시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바로 모르드게 때 확실하게 이루어 준 거야. 굉장하죠. 굉장하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냥 하루 딱 참고 보신 거야. 우리한테는 1000년이 지나갔어도. 바로 그게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흔적으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광야에서는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런 대로 시간을 지냈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적어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고민은 없어. 왜? 고민 안 해도 될 것이 고민할 시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그건 그냥 우리에게 수련회 간 거야. 조금 불편한데 텐트 치고 사는데 매일매일 시간 되면 수련회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시간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밥 빼줘 물러 그러면 할 건 다 하고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 권사님들은 아침 먹고 치면 또 점심 준비해야 돼. 점심 먹고 치면 또 바로 저녁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마치 그렇게 수련회 참가한 것처럼 40년을 그렇게 버티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수고할 것이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서 취해야 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쟁취해야 되는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수고가 갑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그러나 그렇게 만나는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 거저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그 공짜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알고 봤더니 요즘은 할머니들도 굉장히 아주 센스 있어지고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어지간한 봉고차 와가지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준다고 안 쫓아가 이제. 옛날에는 막 쓰레기봉투 나눠준다고 쓰레기봉투 그것도 할머니가 또 집안에 보탬을 들라고 그거 나눠준다 그냥 준다고 가서 서 있다가 어떤 할머니는 한약을 100만 원씩 사갖고 들어온 거야. 난리가 난 거지.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한약은 100만 원치 있고 생돈 나가고 공짜 종량제 봉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거저 준다고. 세상이 그렇게 막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몸이 가니까 해야 할 일도 막 생겨났습니다. 싸워야 되고 척박한 땅을 또 개간해야 되고. 예,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땅은 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같지만은 생산되는 물류들이 결국은 밀, 보리, 그 다음 과일 몇 개거든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사는 거 보십시오. 기술, 과학 이런 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IT 쪽에 아주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주 전담 지원 팀을 조성해가지고 그거 뭐 서류도 간소화하고 허가 절차도 막 간소화해가지고 뭔가 해내게 만들어.
아니, 거기 기웃대면서 듣는 얘기들이 어마무시하다니까요. 듣는 얘기들이. 네? 내가 처음 2002년도에 듣는 얘기는 이메일로 향기를 전송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근데 그거를 통용화하기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메일로 향기가 전송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테러가 엄청 쉬워지는 거야. 이메일 딱 보냈어. 딱 열었어. 근데 나한테 그런 디퓨저 같은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으면 거기서 향기가 폭 하고 나오면 난 딱 맞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지. 테러가 쉬워지는 거야. 이제는 그런다니까. 컴퓨터도 이제는 요즘 IoT 그러잖아요. 막 이제는 사물 인터넷, 우리 누구야 안 장로님 큰 아들도 지금 그 IoT 쪽에 아주 그냥 조예가 깊은 양반 아닙니까? 그 양반이 거기 독일에서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럼 사물 인터넷 이거 하면서 그게 그냥 움직이기만 해. 보는 거, 느끼는 거, 감각, 냄새, 후각 다 하거든요. 근데 이미 2002년도에 이메일 보내가지고 디퓨저로 팍 그 사람 죽이는 거 무서운 시대가 돼버리니까 양심도 있지. 아무리 전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 있어서 지금 어떤지 모르지. 20년이 지났으니까. 세상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야. 그 사람들은 밀보리 과일 그거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게 된 거지, 이제는. 알고 보면 누구 탓입니까? 덕이지, 덕. 조상 덕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에서 기가 막힌 훈련을 버티는 조상들이 시대마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신앙적인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그걸 닮아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한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고 힘겨운 때는 진짜 있어야 될 게 뭐냐라는 한 가지만 붙잡고 그리고 살아낸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 때 체득한 교훈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그때 살아서 기가 막히게 말씀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너희들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도 개간해서 과일도 하고 잘 살아라. 그 땅을 축복해라. 왜? 너희가 평안하다. 그리고 살아냈더니 야,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야. 관리 들으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야. 축복하고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취월장 성장하는데 정부 요직에 왕궁 곳곳에 이 사람들이 진출해서 다니엘이 있고 느헤미야 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문지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지기라고 어떤 양반은 설교 시간에 나와가지고도 문지기라 그래야 내가 얼굴이 민망하더라니까. 문지기가 아니에요. 그 양반은. 그 양반은 문지기가 아니라 왕궁에서도 왕이 아끼는 후궁들 앞에까지 가서 뭐해? 이렇게 할 정도가 됐다니까. 어지간한 장수들도요, 후궁 옆에 얼굴 내밀이면 바로 죽였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후궁 안뜰까지 가가지고 우리 에스더가 좀 잘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 담당하는 그 양반이 와가지고 잘 있다고 전해줄 말씀이 있냐고. 이 정도면 모르드게의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양반들입니다. 한을 품고 살았겠어요? 말씀을 품고 살았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관대자까지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 망했으면 내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70년 동안 저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외우고 자식들 가르치고 그리고 살았더니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즉 살아내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사는 조상들의 근성 있는 이 신앙의 뿌리가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따라합시다.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굉장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요. 현실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순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내가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 될지.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 누리는 것과 순종해서 간 후에 누리는 것과 엄연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거예요. 지금의 상태로 인해 누리게 될 것은 지금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지.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가는 심령과 그렇지 않은 심령이 만나는 미래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두고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서서 취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기 전에 그냥 해보는 게 낫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계산하기 전에 그냥 일단 해보는 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내 성격만 그런가? 저게 뭘까? 혼자 꿈꾸지도 않아요. 그냥 가면 저게 뭐지 궁금해서. 저는 여행을 가도요, 처음부터 말이 통하는 안 가고 일단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걸 잘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고 막 찾는 것보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차를 타고 운전하도 나는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 좀 보라고. 나는 코리안이라고. 나는 니네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틀어도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저놈이 얼굴 큰 놈이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다 알아.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손들고 물어봐도 경찰이니 뭐니 잘 가르쳐줘. 그냥 영어도 복잡할 필요 없어. 내 뜻만 잘 전해주면 돼. 여러분 영어 회화하는 거 딱 들어보십시오.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 내 귀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애들도 저도 군대 갔을 때 산꼭대기에서 찬송만 한지 아십니까? 보케브러리 22,000 놓고 맨날 그거 뒤적뒤적 꺼지면서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그냥 그거 슬슬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들려지거든. 중요한 단어만 알고 있으면 소통은 다 되거든. 물어봐 그 동네 사람하고. 남들이 보면 내가 현지인인 줄 알더라고. 그냥 잘 노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뭐하러 공부하면 머리서 그냥 말똥말똥 그렇게 막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냐고. 그냥 가서 한번 가서 물어보고 한번 가서 만나보고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보고 이게 제일 빠르지 않겠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먼 곳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믿고 가는 거. 믿고 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멈춘 거 아닙니까? 바다가 있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 이게 안 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방향이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 그런데 될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부흥회 여기 중동 다녀오신 분 우리 이장님도 중동 가서 용접하고 오셨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그냥 옷선 한때 먹고 살려고 대통령이 그 경제인 몇 명 불러가지고 임자 거기서 한번 갔다 와봐.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무슨 건설은 날 뜨거운데 무슨 뭘 할 수가 있냐고 대다 그러니까 당신 갔다 와보라고. 갔다 와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랬대요. 책에 나왔더라고. 제가 가봤더니 거긴 노다지를 캐는 땅이라고. 왜? 건설 재료를 아낄 수가 있다고. 왜? 천지가 모래라고. 뜨겁다며. 그건 밤에 일하고 낮에 자면 됩니다. 야, 참. 그런 생각이 나중에 책 읽는 사람은 쉽겠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제껏 안 되게 살아왔으니까 안 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바꿔서서 그러면 되는 쪽도 있을 거 아니냐 반대편을 생각했더니 더 좋은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러 많이 벌어 오셔가지고는 나라가 비틀이 좀 조성이 되고 그런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 우리들 아버지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형님들 얘기예요. 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 그러니까 되겠다고 자녀들이 난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그걸 이룬 것처럼 축복해주고 그리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네가 해야겠다가 아니야. 얘가 뭘 하고 싶은지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걸 잘하는지 하게 되면 바람이 불건 홍수가 나건 태풍에 떠나려가건 하나님 붙잡고 한번 네가 해봐라고 응원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뭐 막 촘촘하게 그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막 확 줄었는데
알맞다나 지금 여학생들도 이제 군대 가야 돼요. 시급한 문제예요. 나는 일찍이 전도사 때부터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농담으로 하는데 이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인 애도 있더라고. 나는 군대가 체질이에요. 어떤 여자애가. 그런 애도 있더라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많이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주일학교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없어요. 예?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애들이 없다니까. 안 나요. 안 나.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좀 달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날 수 있는 데까지는 잘 나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 왜 대답들이 없어요? 좀. 알면서 왜 물으십니까? 그런 거. 자녀들한테 일찍이 잘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손주건 많이 나라 그러세요. 우리가 다 키워줄 테니까 그랬으니 약속들은 지키셔. 언젠가 될진 모르지만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보는 순간인데 위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미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어냈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겪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듣고 앞으로 우리가 저곳에 이른다. 그걸 미리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지파대로 다 땅을 나눠가지고 가졌습니다. 그건 아직 거긴 가지도 않았고 남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이미 내 땅이 된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진짜 자기들이 보고 믿은 그 땅을 향해 간 거예요. 비록 멀리 보니 황무지처럼 보였지만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그 사건은 잊지를 못하겠어요. 왜? 정탐꾼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린 다 죽었다고. 그 사람들은 기고리장도한 거인이고 아주 우리는 그냥 사람 앞에 메뚜기만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겁을 왕창 먹어가지고 아론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두고 난리가 칠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다 간두라고. 나는 모세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는 어떡합니까? 10정탐꾼 니들은 다 이제는 다 못 갈 줄 알아.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안 들어오는 둘만 들어가요. 그게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거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여기서 가서 보고 밟고 믿고 만지고 온 그리고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간다. 나머진 다 못 갈 줄 알아. 그 순간이 얼마나 숙연한 시간입니까? 거기서부터 시험과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성인의 수위, 즉 전쟁에 나갈 수에 들지 않은 아이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컸어요. 10살 밑으로, 정확히는 12살 밑으로는 다 그 모습을 봤어요. 11개월, 12개월, 11년, 12개월째 되는 애도 그거 봤어. 이 아이는 수에 들지 않은 남자야. 그러니까 죽지 않아.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살 되면 알 거 다 알아요. 아니 첫날 부흥회 딱 하고 예원이가 그랬대잖아. 목사님은 도대체 왜 우냐고. 아마 내가 찔끔한 걸 봤나 봐요 앞에서. 애들도 알 건 다 알잖아요. 그 10살이 모르겠어? 10살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 친구들은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가나안을 못 가고 죽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항상 있는 그 자녀들이 커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했겠냐고. 얼마나 신중했겠냐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건 생존이야. 내가 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청중하고 내가 가겠다라는 다짐을 간 세대가 바로 그때 10대들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쫓아갔던 겁니다.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답을 알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따라합시다. 힘겨운 시간에 확인하신다. 2절 말씀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행진은 쉽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만에, 출애굽기에 따르면 둘째 달 15일 만에, 즉 45일 만에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걸 보고 민망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병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겁니다. 새가 왔는데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잡도록. 얼마나 신기한 기적입니까?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물 때문에 난리쳤을 때 또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잠깐이고 원망은 빠르더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모세와 다퉜다고 얘기해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적을 체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도 모세와 아론을 다퉜다냐고 얘기해요. 고마운 분들한테 함부로 다퉜다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나 목마르다고. 시험은 쉽지 않아요. 광야의 시험은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알고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서 왜 시험을 봐요? 얘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1, 2, 3년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지금 이 아이가 어느 만큼 이해력이 있고 어느 만큼 감당해내는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성과 근성이 있는 직종의 애들이 배치되기 쉬운 게 시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 째고 꼬매고 이거 잘한다고. 아니 재봉질 잘하는 사람이 의사한다고 사람 살리겠냐고. 안 그래요? 이불 잘 꼬매는 사람이 사람 잘 꼬매요? 아니잖아요.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에 합당한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려서부터 학업을 감당하는 거에서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함으로 잘 감당해내고 적성에 맞는 사람이 의사가 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그 사람을 의사 이게 아니야. 돈 많다고 너 아빠가 보내줄게 병원 차릴게. 아빠가 병원 차릴 테니까 너 의사해. 그런다고 의사합니까? 그 병원 가겠어? 어떻게 가요? 사람이 살고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랜 기간의 시험과 테스트와 훈련을 받아가지고 얘는 이거 할 수 있겠구나라고는 사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 아닙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 정도 과정을 이렇게 했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 방향성이 있다. 이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이 이거를 오용을 하고 망치니까 문제지 원래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시험이 있어야. 왜?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매주마다 쪽지 시험 봤어요. 네? 매주마다 쪽지 시험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보셨잖아. 쪽지 시험. 매주마다. 시험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 100년 할 거 우리는 30년 만에 끝낼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시험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 이 망해보려라. 이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인지.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그것을 잘 통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과 요단 앞에서의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쫓아가면서 그걸 견딘 세월입니다. 그게 특별하다는 것을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낮추시고 시험을 하셨다. 그러면 40년 동안 들은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걸 모세가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천부장 백부장 그 뭐 재판해가지고 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데리고 오면 또 그것 가지고 앞에 놓고 또 가르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40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갖춰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물을 밟으시오. 우리는 뒤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정말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가서 창일하는 즉 찰랑찰랑 넘치는
그 바닷가에서 지금 요단강이 아니에요. 평균 3m 이상은 높이 봐야 돼. 굉장히 넓은. 근데 거기서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말 한마디 뻥끗 안 하고 순종하면서 발바닥으로 밟았더니 물이 멈춰졌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 서 있으시오.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으시오. 그리고 족장들은 그 강바닥에서 기념이 될 만한 돌멩이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강바닥을 지나서 길갈에 딱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냥 그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무장을 한 겁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을 훈련을 하신 걸 보십시오. 내가 참 대단한 거예요. 시험은 시험인가 봐. 40년을 같은 음식을 줬어요. 응? 응? 어떻게 언젠가 우리 박인옥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재혁이가 아침에 먹었던 반찬 저녁에는 안 먹는다고.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 끼니 때마다 다른 반찬을 꺼내줘야지 밥이 먹히거든. 애들도. 제발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러시죠? 네. 아버지는 안 그러시죠? 신장모님도 끄덕끄덕이신다. 네. 네. 신장모님 까다로운 건 내가 익히 알고 있어요. 네. 40년을 똑같은 만나를 먹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만나를 열었을 때 만나를 거두라 그러니까 이 습성이, 살아온 습성이 있어갖고 보람에 그게 좀 더 걷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껴 먹어. 애끼라고. 여러분, 사과가 있으면 상한 거부터 먹어요? 아니면 좋은 거부터 먹어요? 네? 좋은 거부터 잡숴요. 하룻밤 사이에 멀쩡해 보이는 것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것부터 잡숴요. 네? 좋은 것부터 잡수라고. 나는 엄마가 과일을 팔았는데도 난 맨날 멍든 사과만 먹어가지고. 근데 멍든 사과 주인사 하신 말씀이 이게 달어. 이게 달어. 안 달아도 좀 예쁜 거 좀 먹고 싶었어. 근데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제일 이쁜 것만 가져오더라고. 그걸 주더라고. 야, 그렇죠. 어른 마음은 또 그런 것 같아. 네? 좋은 거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두려워요. 이게 하늘에서 준 건데 안 내리면 어떻게 돼? 안 내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아껴 먹자. 그래갖고 그날 거둔 거를 해 떨어지기 질 때 저녁 식사 다 먹어서 그냥 그릇을 비워두라 그랬는데 그걸 남겼어. 아침까지.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6장 16장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을까요? 만나는 시험인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경제적이었지. 알뜰한 거였지. 남겨라. 혹시라도 내일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게 맞아. 사람 사는 거는. 근데 지금 이 광야는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시간이었지. 냄새나고 벌어나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왜 말을 안 들었느냐? 왜 믿지를 못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진노했던 거예요. 또 한 모습은 16장 26절 28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둬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매일매일이 내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섯째 날은 이틀치 걷어. 일곱째 날 없으니까. 왜?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절대로 쉬어라. 내가 안식하는 날이다. 가도 없어. 그 대신 이틀치 걷을 때 그건 썩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겨. 그건 알겠는데 들었단 말이지. 다 보편적인 사람들 다 믿고 듣고 그냥 있어.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곱째 날 누가 가서 그걸 또 거두러 나간 거야. 그걸 또 하필이면 그걸 모세가 받겠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에 모세가 받겠냐고.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중에
그 누군가 또 거들어 갔다고 그 사실을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누구나 와가지고 삽시간에 소문이 쫙 들어가지고, 야, 말이 참 빠른 거야. 초고속 인터넷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누군가 저지른 그 일을 그날 아침에 모세가 알았어. 야, 사람들 이게 보통이 아니야. 엄청 빨라. 그러니까 그날 그걸 알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신 그 말씀 그대로, 왜 언제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냐.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방법이 아니라는 것. 이제껏 살아온 습관이 아니라는 것. 새 것이었고 새로운 방법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 순종이었다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배웠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항아리가 비워도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비낭아리 보고 잤지만은 아침에 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기를 40년을 훈련한 거예요. 아니, 군대 가서 한 달만 훈련받아도 애가 바뀌는 마당에 한 달 훈련해도 애가 바뀌어요. 근데 40년을 훈련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항상 성장을 하고 바뀝니다. 거인들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산지든 평지든 걸었던 땅에 누가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취하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번성하고 창대하라면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는 거 보십시오. 축구는 골링을 넣어야 되는데 골키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골키퍼가 있는데 거기다 슛을 쏴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 내가 축구를 축구 선수들을 존경하면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90분 내리 전후반 90분을 뛰는데 죽자고 뛰어. 그리고는 한 골 넣든지 아니면 아예 못 넣는 시간도 있어. 가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아마도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쩐 모습이든 되든지 가되 막 그렇게 막 하다가 골이 들어가면 세리머니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 있더라고. 나는 그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라는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쉴 새 없이 뛰는 저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도 그건 몰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하고 그건 아무도 몰라. 해본 사람이 아니면,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내고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는 거지. 그리고는 정말 하늘에 있는 모습처럼 주위를 딱 성수하는 그 모습 보면 감격이죠. 감격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보면 대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거지.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야 일주일 내내. 그게 들어오는 거지. 한 골씩 넣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간에 주님이 나를 항상 체크하셔서 더 귀한 것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을 믿고 삽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가능했단 말이지.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옷이나 신발을 주신 적은 없는데 대신에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해지지 않게 하셨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걸어도 피곤함이 없는 신기한 여정이 아니었냐. 사람이 걸으면 다 무리가 가고 힘이 들고 그 모래시장에 걷는 신발이 어떻게 되겠냐고. 가죽이. 그건 가죽 아니에요. 가죽. 쉽게 말하면 가죽으로 만들어 신는 신인데 그걸 그 만 땅에 거친 땅을 그렇게 해지고 다니면은 그 신발이 오죽이나 잘 닳겠냐고. 여러분, 청바지 그 물 뺄 때 워싱할 때 뭘로 해요? 물로 하기 전에 옛날에 모래로 했단 말이야. 모래를 막 쏴가지고
모래 위를 걷는 게 그건데 신발바닥, 가죽 밑바닥 그게 두꺼우면 얼마나 두꺼워. 모래 걸면은 그거 얼마 안 돼서 40년? 어떻게 40년을 써? 근데 이 사람들은 기적이었어. 신어도 닳지가 않아.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는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밖에 몰라. 아들을 징계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의 징계는 훈련입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아버지는 엄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엄할 때 그게 훈련이고 그래서 징계라는 얘기다. 요즘 주일날 운전하고 재준이가 운전하고 와요. 오는데 잘하냐고 했더니 뭐 그냥 한다고. 기훈이한테 야 너 면허 땄지? 땄대요. 왜 운전 안 해? 했더니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 처음에 운전 가르칠 때 왜 그렇게 엄했나 몰라.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해보라고 딱 나가는데 차가 이게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제 혼자 나갈 때는 아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건 내 맘 아니야. 내가 좀 편하게 부담 없이 기둥도 있고 꺾어지고 차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한 복판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애한테 왜 임의의 중앙선을 흐리고 우측으로 가야지 그랬단 말이지. 근데 요즘 내가 지하철 나갈 때 속으로 뭐라는지 알아요? 지도 그러면서 나도 주차장 나올 때 가운데로 와. 왜냐면 기둥이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차들이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운데로 와. 자기도 그러면서 애가 그러면 그걸 조마조마하잖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운전할 때 좀 조심할까 봐. 예? 제 아내 처음에 운전 연수시킬 때 저 미도파 지금 롯데잖아요. 노원역 미도파 사거리에서 1차선에서 내릴 뻔했어. 옆에서 하도 잔소리 한다고 집사람이 내려! 그러더라고. 내려! 그래갖고 미도파 그 사거리 한복판에서 내릴까봐 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부터는 약간 네. 왜 그럴까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엄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그래요. 훈련하신 것을 징계했다 그래요. 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인식될 만큼 하나님은 훈련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인들 40년 동안 그 일이 괜히 40년이었겠냐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용서라는 손길을 준비하시고 그 뒤편에서 모세 앞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한 번 기도했을 때 알았어. 그리고 진정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번창해서는 번성하고 창대해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고스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존재감과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메마른 땅이 변해서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는 과정이 된 것이고 끊임없는 이동의 40년 동안은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이 된 것이고 장막집에 거하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집을 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던 것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때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40년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유대인들은 핍박과 서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잘 살아온 조상들 덕에 어디서든지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만나를 먹고 견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근성만큼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1209년은 영국의 왕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한테 하도 돈을 많이 얻었어. 귀족들이 요즘 영화에 막 중세 영화 이런 거 뭐 베르사유 궁전 얘기니 뭐니 영국의 무슨 헨리 몇 세니 막 그런 얘기하면 막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공짜로 해요?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나 이만큼 살아 하면서 그걸 막 해대야 되거든. 거기 끼려면.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전쟁이 맨날 있나? 전쟁터에 나가서 돈 좀 벌어오면 그거 하는데 전쟁이 맨날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돈을 꿔다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채가 너무 커지는 거야. 왕족이나 귀족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쏙쏙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아냅시다. 그래가지고는 몸만 딱 딸랑 살아가지고는 네덜란드로 이주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쫄딱 망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역업과 상업이 발전한다. 유대인들은 뭘 갖다 팔아도 판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 회당 만들어 놓고는 각 랍비들끼리 서신을 오간단 말입니다. 그 자기들이 사는 동네나 상황들을 막 그 서신을 오가요. 근데 여기서 막 애들이 자라가지고는 이제 커가지고는 애들 성인식 치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이 적금 보고 가지고 너 우리들 디아스포라 사는 데 갔다 여행 갔다 와라고 보내주거든. 뭐 어떤 애는 미국 갔다가 오고 어떤 애는 뭐 유럽 갔다 오고 거기서 막 한 6개월이니 3개월이니 엄마 아빠가 보내준 가지고 그 회당에서 먹고 자가면서 배우고 온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관심 있는 애들이 여기저기 갈 때에 여기는 이런 분야가 발전돼 있고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 저기 보내고 저기 있는 물건 읽어보내는 유통이 거의 유대인들이 최첨단을 해내는 겁니다. 돈이 오가는 길목에 유대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 게 아니라 현재의 정보가 교류되면서 금융이니 뭐니 이게 다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탕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정벌 갔다가 달달했는데 이 설탕이 뭐 그냥 꿀이나 이런 데 나온 게 아니야. 뭐 막 갈대 같은 거 막 가공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단게 나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거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킨 거 아니에요. 몰랐죠?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똑똑해. 그치, 세로마이? 먹고 사는 근성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집중하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결선을 갔다. 저게 언제 생겼어요? 나라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그걸 정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은혜가 지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지워지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룰 것을 보면 이룰 날이 있다.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향하 그를 찬송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앞에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다. 하나님 없이 오늘을 대하니까 욕심이 나고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랑 사는 거 생각하는 게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허구한 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욕구와 현실에 대한 차이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죄다 정신병원 가서 상담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욕구와 현실의 차이를 견디지를 못하니까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가 이룰 것에 대한 그 차이를 뭔가 끈끈한 거, 확실한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말고는 채워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선물과 누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알기에 헛하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의 신실함으로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생각과 마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의 삶을 들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흔적과 소원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흔적을 놓은, 배우고 또 배우고,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 중에 갈렙은 가장 힘겨운 땅 헤브론 산지에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흔적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소원을 품으셨습니까? 어떤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생각 없이 살지 맙시다.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항상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며 간구할 때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사는 감사와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며 세상 사람 한탄하듯이 껄껄만 하고 있다가는 이룰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것은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졌을 때 내가 죽음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지라도 그 심령이 불과 10년, 20년 만에 성전 건축에 재료를 준비하는 신실한 아버지가 됐고, 그 아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강 앞에서 야, 그 땅에 가면 산물이 풍성하고 그 땅에 돌은 철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조상들이 결국은 그 복을 고스란히 누렸던 것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 심령 다윗의 가슴 속에 꿈꾸었던 소원 때문에 솔로몬이 다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지들이 쫙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랬구나. 이삭처럼 사람의 힘으로 파낸 우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터치는 샘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에 여러분 번성하고 창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힘겨울 때건 즐거울 때건 가슴판에 새기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라고 소원이 없다면 소원을 품으시고 소원을 가졌다면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 더 가까이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